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금요일 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성령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예수께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예전보다 더 많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에 빠져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80% 이상이 종교다운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또 우한폐렴에다가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잠자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흠령하지 않는 교회, 잠자는 교회, 타락한 교회, 배도하는 교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대북 송금하는 박지원이 같은 자가 국정원장에 내정되었다는 사실, 이거 뭐 맛이 갔습니다. 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말할 것 없이 모두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사파를 하면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주사파가 뭔지. 주사파는 다른 말로 김일성주의입니다. 김일성주의. 김일성주의에 빠진 자가, 임종석 같은 자가 또 행정직을 맡고, 또 사회주의라고 가려고 하는 이인영 같은 사람이 또 행정직을 맡고, 이거 또 미통당은 미쳐 돌아가는 통합당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또 온 소유를 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마귀가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끝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끓는 거, 욥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지금 성도들의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주를 짓는데 좋은 세상이었겠습니까? 비웃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나 방주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물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 타락하게 만들고 마귀의 공격이 맹렬하게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살아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좌파 정부를 향해서 무기를 들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의 권세가 살아있으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는다고 죽임을 당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해서 베드로가 진 게 아닙니다. 그건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교회는 있고 건물도 있고 하지만은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손잡지 않습니다. 요즘은 참 김중곤 목사님의 그 예언이 두렵습니다. 그 김중곤 목사님이 반공주의자에다가 대한민국 청년들을 깨운 훌륭한 목사님인데 자기가 본 것을 세 가지가 지금 두 가지는 성취되었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에 첫째는 김정은이가 죽는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바에서 떨어져 죽는다. 죽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광화문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다는 것을 봤어요. 이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가지만은 성도의 권세는 깨어지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의 목적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십시다. 믿음의 경건의 지식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이 천국과 지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내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하였습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들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 옳은 대답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 뜻대로 말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둘째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냐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니니 바로 내세 신앙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들을 수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없는 교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성도들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천국 설교를 못 듣기 때문에, 지옥 설교를 못 듣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가 있으면 지옥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천국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들을 수 있는 귀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옳은 대답을 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인자를 누구라 하냐, 즉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두 가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3절 읽어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들을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서는 1편부터 66장까지 되었어요. 1장부터 66장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다 합쳐서 66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작은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을 요약하면은 이사야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다가 400년 만에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된 대로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가 있으니 이를 두고 세례 요한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의 선지자, 예언자로 왔습니다. 구약성경 39번째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로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세례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외치는 자가 없었어요.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깨뜨리고 드디어 광야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가 광야에서 세례를 주며 물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치는 자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했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즉 예수님의 초림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 탄생 전보다 6개월 앞서 났습니다. 그의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과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400년이 지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19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선 백성을 예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이므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적에 엘리야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정권에게 맞서 싸우는 전투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지만 그들에게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불이 떨어지고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을, 단에 있는 것을 삼키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릇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자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정된 대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불과 성령을 주신 자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주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만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사람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불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불수레를 보내고 예수님이 또 불말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지배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김일성주의가 온 나라를 장악하여 흔들어 댄데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국민이,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 김중곤 목사님이 본 한상대로 저 광화문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하면 그런 거예요. 연방제 통일하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지금 온 나라에 이상한 것들이, 아니 불법 대북 송금한 자가 어떻게 국정원장이 될 수 있어요? 김일성주의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미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겸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경고하였지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꾸짖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불교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저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무슬림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 여호와 증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통일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다. 몰몬교회 가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사람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십시오. 저 해방신학 환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선동가라고 할 것입니다. 저 북한 김일성, 저 김정은이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놈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라 대답하였지만은 베드로는 전혀 다르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베드로같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많은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요나 신부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요, 너 속에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온통 지금 둘러보세요. 이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저항하고 교회가 바른 말을 하면요 문 닫게 하려고 합니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없애버리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껴있는 교회가 사랑제일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려고 하면 그 난리 법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깨어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 이웃은 사람인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남편이 먼저 아닙니다. 자식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수평 인생은요 마이너스 빼기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더하기 곱하기가 되려면요, 갑절의 축복 곱하기가 되려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점 갈수록 사람이 먼저라고 인본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젖어 있으면요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전체주의가 나옵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나옵니다. 뉴에이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이미 많은 국민들 속에는 80% 이상이요 사람이 먼저로 되어 있어요. 세상의 교회도 사람이 먼저야.
교회도 사람이 문제야. 고속도로를 가보았어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아니 고속도로에 차가 우선이지 뭐가 사람이 우선이에요. 고속도로에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차가 우선이지. 그러나 꼭 고속도로에 가면 적혀 있어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입니다. 계획적입니다. 이미 사람 속에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자꾸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은요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을 먼저 우선합니다. 이슬람 사람을 먼저 우선합니다. 외국인을 더 우선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노동자들은요 한탄을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으면 더 좋겠다. 왜? 아니 받아가는 게 노동임금을 받아가는 게 저것들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저것들보다. 국민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이 아닌 사람이. 이래 되겠습니까? 교회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선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 예수님의 의를 구한 자가 되십시다. 오늘날 이 김일성 주의자들은요, 그들과 반대하는 것은 다 적폐야, 적폐. 다 적폐로 몰아넣어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여당, 야당이 없어요. 여당도 그놈이고 야당도 그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 구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부정선거인데 아니 부정선거를 당하고도 말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이거예요. 야당에서는. 아니 그놈이 그놈이죠. 분명히 부정선거인데 세상에 이보다 더 정확한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 이게요. 저는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똑바로. 대선 조기 대선 때 원고형이 아닌 노트형의 투표용지를 봤단 말이에요. 착시현상입니까? 아니 무슨 수백만 명이 착시현상을 일으킵니까?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졌는 거야. 이런 것을 볼 때는요. 온 세상이 지금 사람이 먼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로 영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무식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 건요. 저 학문을 많이 배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보다도 낫습니다. 사두개인들보다도 낫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유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배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너 속에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줬다 이게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육체의 열매를 거두지 말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것을 거두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생명 있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닌 바로 은혜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세에 은혜를 입으면 핍박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는 핍박을 안 당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으면 욕을 들어먹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말을 거스려 악하고 거짓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기뻐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느냐.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고 성도의 건세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문제 아닙니까? 세상 정부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교수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로마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할 줄 아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몰라. 사울 보고 예수를 누구라 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못해.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자. 가다가 하늘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거기에 압도되어 꼼짝도 못하고 바짝 엎드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죽이는 게 의로운 줄 알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은 지금 이 주사파들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북한하고 손잡고 중국하고 손잡으면 잘하는 줄 알아요. 중국하고 손잡고 북한하고 손잡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중국 교회 있습니까? 다 교회 없애버리잖아요. 북한에 교회 있습니까?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 정권은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면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해도 부정선거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에게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제거시켜요. 그래서 공수처법도 만들고요. 왜? 거슬리는 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울이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회심하였어.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눈에 가린 것이 다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듭나서 은혜를 입으니까 나가서 전하는 것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는 것보다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들어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수교, 예수 믿는 종교, 예수 믿는 그리스도, 기독교. 그런데 예수를요 부인해요.
예수님을요 부처하고 알라하고 같은 레벨로 둬요.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가 안 바뀌고 목사가 안 바뀌고 장로가 안 바뀌는 건 왜 그래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나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동안 만난 남편들은요 자기를 흡족하게 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이 여자가 얼마나 이쁘고 잘났는지 6명의 남편을 뒀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사람이 주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물.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면요 갈증입니다. 갈증.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서 사람의 자식으로 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학문을 가지고 어떤 사상과 철학을 배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나서 사람으로 죽으면은 지옥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간단한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은혜.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것은 혈통으로 육신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하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세상 정부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날 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리라. 온갖 불법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든 불법,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을요 자꾸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악마에 잡힌 거죠. 악령에 잡힌 것입니다. 세상 정부를 따라서, 종교다운주의를 따라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는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 같아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는 건세, 음부의 건세가 덮치면 이기지 못하고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뿌리 깊은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마귀가 넘어뜨리는데 그렇게 마귀가 힘을 쓰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넘어지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바람이 약하게 불어도 그냥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다가 주는 것은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자, 16장 19절 보세요. 16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 천국 열쇠는요, 하늘의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요,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요, 천국 설교가 있습니다. 지옥 설교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없는 교회는요, 천국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닫혀버린대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왜 천국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왜 지옥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신앙은 내세 신앙입니다. 내세.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 우리는 잠시 있다 머물러가는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이런 교회는요, 천국 열쇠가 있다. 예.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뭔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이 음부의 권세가 덮치버리면요, 천국 열쇠가 없으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캄캄해. 안 보여. 영의 세계가 닫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의 귀가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나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되십시다. 복이 있는 자는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베드로야, 너가 말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너 속에 있는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니,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짐으로써 천국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지옥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지는 신앙, 그 첫 번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재림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세 신앙.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천국장이라는 거예요. 천국장. 결국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해서 끝은 천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열심히 누구라 하는 너희는 누구나, 나를 누구냐 하는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건설을 이기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